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화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시면 경쟁심은 사람을 발전하게 하는 좋은 심리적인 도구로 사용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심이 지나치거나 과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도 피곤하고 지나치게 만드는 소모적인 감정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눈이 타인을 향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페이스를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감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점차 줄어들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경쟁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나락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40년 이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뚜렷하게 공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운 복된 세월로 지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20년이라는 기간은 부역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의 성전 건축은 명분 있는 건축이었지만 13년의 솔로몬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탈당하는 느낌만 있었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이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삼았고 그를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나라가 쪼개지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기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역의 시간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 체제에서 힘들고 무거운 부역을 줄여달라고 대항하여 홀로 일어나서 왕에게 대변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집트로 망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집트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을 받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타나 그를 새 왕으로 세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은 그리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솔로몬 왕이 수많은 건축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부역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벗어나고자 이제는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가벼운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중에 20년은 주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은 수많은 다른 왕국의 공주들, 왕비들을 위해서도 많은 건축들이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위한 신당들 또한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체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건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부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역과 부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통치 기간 전 기간 동안 거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건축, 노동의 짐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이제는 더 이상 건축에 대한 부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고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새로운 왕으로 세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추대했지만 한 번만 르호보암의 왕의 의사를 타진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솔로몬을 섬겼던 대신들은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솔로몬처럼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반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이들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보다 내 아버지의 허리가 굵다. 이 말은 내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할지는 모르나 왕으로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자는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버지가 체제했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역과 노역을 시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자신에게 찾아와 조언을 하고 노역을 부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경쟁의식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통치를 하셔야 합니다. 라며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쓸데없는 경쟁인식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보암에 들어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경쟁의식은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망치게 되는 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쓸모없는 경쟁의식이 자신의 감정을 소모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르호보암을 보면서 쓸모없는 경쟁의식과 타인의 비교의식을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명과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나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항상 예비해 두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탄하게 순조로운 길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길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환자들이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